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았습니까? 시리즈 마지막 설교하겠습니다. 7번으로 매듭을 지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았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저에게 한 번의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는 구원 설교 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한 번 한다고 하면 이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죽음 앞에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나? 묘지를 가보셨죠? 그 안에 묻힌 사람은 한때는 큰 열정을 가지고 큰 꿈을 꾸고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세상에 없고 그의 육신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과연 죽음 앞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워지기도 하고 뭔가 막연해지기도 하고 뭐를 붙잡아야 될지 목표의식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그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막 허우적댔었는데 나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만약 그때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한탄강 주변에 있었는데 1년에 한 30명씩 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시신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충격에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런 자그마한 배에 거적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 팅팅 부른 흰 발. 근데 제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댔었는데 물살로 쓸려 내려가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름 모를 어떤 형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바깥에 내려다 주었고, 저는 막 기침하면서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터덜터덜 집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 그 형이 이렇게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사라지는,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더라고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모든 소망을 버리시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소망을 버리시오. 여러분, 사람이 눈꼽만큼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1억 년이 지나는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1억 년은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을 받을 것이요.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곳은 고통의 장소인데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영혼의 그 슬피 오는 탄식 소리,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내린 결론은, 사람이 태어났다면 절대 이곳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꿈을 못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근데 그게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지옥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무덤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야망과 모든 물질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뭔 성공입니까? 꿈을 이루는 건 잠깐 이루는 거고, 뭐 그곳에 계속 있습니까? 하얀 길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실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부자가 사업이 잘 돼서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이제 됐다, 다리 쭉 뻗고 자고,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너 평생 먹고 살 만큼, 자자 선선 물려줄 만큼 너 다 벌어놨어. 근데 그 모습을 위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야, 내 인생이 네 것이라고 너 착각하는데 아니야. 오늘이라도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다 접고 내 앞에 와야 돼.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니? 너 내 앞에 설 준비가 됐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은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영혼의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 영혼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채 썩어져 버릴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폄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간과한 채,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은 무관심한 채, 뻔히 얼마 지나면 다 끝나버릴 그곳에 올인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바보 천치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건 아닌가요? 뻔히 지금 욕이면은 낭떠러지인데 막 그것을 향하여 막 기쁘게 나 1등 했어 하다가 쪼로로록 내가 1등이야 쪼로록, 뻔히 앞에서 본다면 죽으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반면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병도 걸렸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그 어려움 속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참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까지 있는데
1부터 5까지만 준비하고 6부터 만까지는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가요? 1부터 5는 좀 부족하지만 6부터 만까지를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가요?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아빠의 관계가 준비되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아들이지만 제가 그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은 날 돈을 좀 많이 버셨대요. 근데 그 돈을 다 이제 친족에게 맡겼는데 잘 있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느 날 가봤더니 그거를 다 인마이 포켓하고 다 이렇게 해서 막상 본인이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다 그런 일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 벌어놨던 돈들이 다 사라지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되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쨌든 뭐 좋은 직장은 아니시더라도 악착같이 모으세요. 근데 악착같이 모으고 본인이 챙기시면 잘 사실 텐데 또 마음이 선하셔서 그 모은 거를 쉽게 주세요. 그래서 뭐 누가 좀 어려우면 그냥 툭 주시고, 뭐 형님에게도 뭐 사업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보면은 그게 전 재산인데 주세요.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드시고 악착같이 사시는데 본인이 누리시는 거는 없고,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잘 돼서 이렇게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일평생 힘들게 외롭게 인생의 끝에는 정말 그냥 혼자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구원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임종 장면을 지켜본 저희 형님은 아버님을 되게 사랑하고 존경을 하는 가장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성공하셨다고. 믿음도 없는 형님이 아버님의 마지막 장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하늘을, 천국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 한 장면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80년간 힘들게 사셨습니다. 불행하게 사셨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갔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고 나의 나라에 돌아와라. 마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총을 입었다면 끝이 80년까지는 손해보고 깨지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끝이, 그 영원히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을 얻는 자가 되었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물론 끝에 믿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성공한 인생이지요. 이번 월드컵 뭐 중간에 가나에게 지고 또 뭐 포르투갈전에 5분 만에 뭐 한 점 뺏기고 다들 끝났다 하는데 어쨌든 90분 지나고 추가 시간 그 1분에 한 골 넣고 그리고 16강 들어가니까 그동안 모든 막 실망하고 가슴 저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 끝이 어쨌든 뭐 16강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끝이 성공하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실패와 그런 모든 것들이 보상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엄청나게 인생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뿌리 잘린 화초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거든요. 이게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그 나타나는 증상이 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해도 가져도 허무한 것 아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평안인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대신 물질 쫓다가 성공 쫓다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잠깐은 흥분을 했지만 또 그 속에서 문제가 더 크잖아요. 사업을 크게 하면 큰 만큼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성공을 하면 성공한 자리에서 더 위태로워져요. 왜냐하면 1m에서 떨어지는 거와 10m에서 떨어지는 거는 충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바라는 그 꿈과 성공은 양날의 검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더 위험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그곳을 가봤더니, 가져봤더니 안 채워지더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물들 보면 이게 이 안에 프로그래밍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펭귄은 펭귄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안에 새겨진 기본 프로그래밍 된 게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영혼의 기본 프로그래밍은 이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 부정하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꾸 인식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깊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 중간에 막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돌려서 십자가로서 풀어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나의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과 틀어진,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막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예전에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보면 어릴 때 외국에 입양됐던 사람들이 커서 부모님 찾겠다고 이렇게 팻말 들고 이렇게 나온 그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의 어릴 때 단편적인 정보들, 어디에서 내가 보육원에 갔는지, 또 그때 있었던 사진, 본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추정되는 이름, 신체적인 특징. 이분은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내면은 그냥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근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근원, 정체성에 대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엄마가 나를 버렸지만 얼굴 한번 내가 보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의 영혼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의 깊은 영혼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은 우리에게 큰 혼란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군대 가서 훈련병 때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조교입니다. 근데 한 4주차쯤 지났을 때 이제 훈련병들이 풀려서 PX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갔나 봐요. 그때는 조교가 막 화가 나서 그 연병장에 훈련병들을 앉혀놓고 그 시멘트 단 위에 서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이 버릇없는 18원짜리가 막 하면서 막 이 분노를 쏟아붓는데요. 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아야 되니까 막 가슴이 막 위축이 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만한 권한을 가진 훈련병 조교가 잘못한 훈련병들 앞에서 저렇게 막 분노하고 막 윽박을 지르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조리거늘,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정한 그분이 진노한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시작될 때 가만히 보면 인간만이 아니라 아마 영적 사탄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사나 우리에게 덮여져서 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다오. 너무 무서우니까 시적 표현이지요. 태사나 우리를 덮어다오. 저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다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면서까지 나랑 화해하자,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값없는 용서를 내미셨는데도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막 무시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주시죠. 허탈한 마음과 공허함과 괴로움을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자기의 길로 가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노의 마음이 이글이글 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랑과 용서를 내밀었는데도 계속 자기의 완고한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인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풀어지는 거죠. 그냥 풀어지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내 존재의 근원과 다시 사랑으로 연결되는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그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생은 고아이고 인생은 다 집 떠난 탕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위로 속에, 그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평안함 속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뿐 아니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실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좀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케이,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죽잖아요. 목사님들도 죽고 선교사님들도 죽고 바울도 죽었잖아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죽음이 그런 것이구나. 일단 죽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실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몸에 있다가 몸 밖에서 이제 주님 나라 갔다가 부활의 날에 다시 이 몸을 살려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상태는 오늘 말씀처럼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죽음은 일상이잖아요. 그냥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건데,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실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릴 다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막 우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우셨어요. 근데 이건 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제 10분 뒤면 살릴 거니까 주님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씩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사라는 말씀, 비통히. 뭐를 비통히 여기셨는지 아세요? 이 죽음의 저주의 이 악함을 주님은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왜요? 죽음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실 때 반드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상대는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깨트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안 세워져요. 왜? 죽음이라는 저주가 또 끌어당기면 얼마나 슬픕니까? 죽음을 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깨트리신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망은 단순한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고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멈춘 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 죽음은 하나의 어떤 실체입니다.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주님이 살아있노라.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내 손에 사망과 음부의 키가 들려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뭐 곡간 열쇠를 받으면 거기에 안주인이 된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 지옥, 음부 이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서 취하신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인간의 절망과 그 고통을 구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딱 취하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잠깐 육신의 이별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자, 이게 이제 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주님의 생명관, 죽음에 대한 관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은 아까 강력한 어떤 영적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종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신기하지 않아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힘입니다. 이 세상을 절망스럽게 했던,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인간을 영원히 슬프게 하는 이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주님이 자비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끝내 그 완악함으로 거절했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그 영원한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면서 the end, 이 세상, 죄, 저주, 사탄,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으로 몰아 넣으시면서 문을 닫으시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끝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선한 분으로 나는 신이야, 신의 아들이야, 이러한 개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죄와 사탄과 사망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잠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무튼 안 가면 큰일 나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가게 되리라 믿고,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팜플렛 보면 이제 새로 신도시, 여기에 뭐 주변 환경, 아파트, 뭐 평수, 내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인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곳인데 여러분 잘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천국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 땅에서의 큰 기대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와, 지금도 솔직히 제 목소리가 평상시도 쉬어 있지만 뭐 나만 하지가 않죠. 2달째 지금 매일, 그리고 그 2달 중에 또 한 주는 또 BT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주님이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의 길입니다. 여행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또 싸움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 희망은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 솔직히 한 일주일 넘어가면 집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 끝이 되면 집에 가는구나, 마지막 짐 정리해서 비행기에 짐 싣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면 그 안도의 한숨,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 이 땅의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 싸움의 길, 사명을 감당하는 길, 그래, 이거 다 마치고 주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끝이 되면 비로소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자꾸 저는 시간을 봅니다. 지금 내 나이가 53밖에 안 됐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주님 힘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막 주님 앞에 그 다가오는 게 막 기대가 되시나요? 뭐 어떤 분은 막 너무 아쉬워서 여기 막 보톡스 맞아서 이렇게 주름을 늘리고 막 너무 아깝고 내가 이 모은 거를 어떡하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러시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너무 안 듣다 보니까 현세적인 생각만 해서 그런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한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5절 참 신비한 성경에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자, 멈춰보세요. 처음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것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안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잠깐의 어떠한 그 기차가 쭉 지나가면은 이 지나가는 정거장이 고류예요, 요류. 근데 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강조하는 거지요. 이 말은 진짜다. 어떤 게 진짜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처음에 이 저주가 있는 이 세상 아름답지만 썩고 죽고 불편하고 병들고 괴롭고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상상 초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좀씩 비춰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맛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빛만 비춰주는데 상상 초월의 완전한 어마어마한 만물이다 밖에 만물이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롭게 된 나라입니다. 새롭게 모든 것이 바뀌어지. 아프지 않고 저주가 없고 완전한 늙지도 않고 지루하지 않은 그 영원한 신적인 삶. 이 나라를 받는 저주가 없는 이 완전한 나라를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안 와요. 기술로 못 와요. 왜요? 죽음과 죄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나라는 상상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거를 느낄 수조차 너무 큰 어마어마한 나라가 오는 건데 두 번째 이 나라는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참 자비하셔서 이 천국의 맛을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이만큼 맛보게 하십니다. 한 방울, 이 대양의 한 방울. 그러니까 이 상상 초월의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모빌하우스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이런 곳이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방울. 근데 이제 BT 집회하면 한 두 방울. 또 어느 날 정말 큰 은혜 받으면 한 세 방울. 대양의 세 방울. 근데 그때 느껴보면요 이 평안함, 이 기쁨, 이 희열. 와.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행을 할 때 좋은 경관을 볼 때 참 힐링도 되고 탄성을 지릅니다. 와 어떤 분은 그랜드 캐니언 가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또 뭐 창조과학자가 들어봤던 그랜드 캐니언은 이 대홍수의 뭐 증거다 또 이런 말. 제가 하늘의 별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청해성이라고는 중국의 한 3,000m 청해선 고산 마을에 갔는데 비가 오는 다음에 하늘이 맑을 그날 밤이었는데요. 한 11시에 나갔어요 바깥에. 그럼 거기는 뭐 그 중국에서도 완전 오지기 때문에 빛이 없거든요. 하늘이 하얘요 하얘. 별이 이렇게 막 그냥
뿌려놓은 것처럼 보통 이제 은하수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얘요, 하늘이. 별로 그냥. 그리고 와디럼이라고, 그 요르단에 가면 와디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별 관측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은하수가 영롱하게 흘러요. 요세미티 갔을 때 그때도 밤에 보니까 이렇게 숲 사이로 하얗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별을 좋아했거든요. 와, 막 신비로운 저 끝없는 그 영광.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나라에 가면 그 중앙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수의 강 성령님이 이렇게 흐르시고.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큰 여자 이렇게 앉아서 에헴 이러고 앉아 계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 글로리, 영광. 하늘에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피조물만 봐도 그거는 쇠하는 피조물이거든요.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갈 때 하늘의 별들도 지나가는 거니까 그 광대함과 빛만 봐도 와 하는데, 모든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피조물이, 그 보혈로 구원받은 피조물이 직접 보면 어떨까요? 그냥 할렐루야 할 거예요. 천국에는 이렇게 비명은 안 지를 것 같고. 영광만입니까?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주신 거거든요.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냥 황홀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의 능력, 그분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그의 권세와 능력,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의 권능, 그의 거룩. 천국에서 다들 그냥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입 벌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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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천국은 찬양을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우니까 이번에도 막 16강이니까 막 달려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왜 너무 좋으니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무 기쁘니까 끝없는 찬양과 끝없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한 3일 지나면 식상해집니다. 뉴질랜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경관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뉴질랜드 여행 가면 처음에 와, 그 반지의 제왕 배경이 뉴질랜드거든. 와, 이틀, 와, 3일, 대단해. 4일 지나면 입 다물고 가만히, 똑같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똑같네. 진짜 그런데요. 저는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왜 이게 식상하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질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영광이 무한하고 그의 능력이 무한하고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영광에 와 했는데 3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3달만큼 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질릴까요? 아니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더 100년이 지난 만큼 더 커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이 없는 분이니까. 이게 얼마큼 가냐고요? 영원히 무한대로 계속 그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아름다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천국에서는 관광인 것입니다. 주님 보면서 할렐루야.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천국 가면은 어디를 놀러 다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곳.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공기도 사랑이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피조물도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랑에 충만한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고 피조물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도 그 주님의 구원을 고대한다고 그래요. 썩어짐의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갈망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개들도 아유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막 개 죽으면 장례식 치러달라. 이 개가 과연 구원받겠냐 막 이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나와요. 신비롭죠.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그 만물이 새로워지는데 그게 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피조물과도 사랑의 교제하고 성도들 안에 지금은 서로 좀 쉐하잖아요. 서로 사랑 별로 안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좀 쉐하잖아요.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서로 강강수월래하면서 춤을 추고 사랑하고 피조물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사랑의 연합으로 영원히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새롭게 된 나라에서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나라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새 것이 되어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원히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본문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왜 여기에 관심 없이 썩어져 버릴, 왜 거기에 내 관심이 온통 빼앗긴 채 이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왜 사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나라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마지막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 소망의 믿음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사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병들고 또 고통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소서. 몸이 아픈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병상에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마가 예수의 권세로 깨어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